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밝고 맑은 얼굴을 뵙기 원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과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많이 들여다보고 배우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공부할 텐데요.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장의 내용 한번 간략하게 복습해 볼까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욥을 고발합니다. 어떤 식으로 고발하냐? 사탄의 신학을 사용해서 고발합니다. 사탄의 신학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 중간에 누가 있어요? 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을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 안 할 겁니다. 사탄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번 네가 얘기한 대로 해보거라. 욥의 모든 소유를 가져가 버립니다. 욥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자 2장에 들어와서 욥은 하나님께 또다시 시비를 겁니다. 4절 보세요.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죽이 뭡니까? 소유와 자녀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소유가 없어졌으면 소유가 다시 채워지면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죽었으면 다른 자녀들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가혹한 이야기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게 뭐예요? 이 가죽들 말고 자기 생명을 한번 쳐보십시오.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분명히 주님께 저주하게 될 겁니다.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말에는 일견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냐? 믿음의 동기는 고통 중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예배하고 하나님께 왜 경배를 올려드립니까?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유를 주셨기 때문은 아닌가요?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나 예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혹은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혹은 나에게 너무나 멋진 관계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혹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동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갈 때, 나에게 그토록 소중했던 소유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관계들, 건강이 나에게서 사라져갈 때,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분입니까? 아니면 소유가 사라지고 가족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사라지고 성공과 출세가 사라져버렸을 때 경배와 예배마저도 함께 사라져버립니까? 우리 믿음의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대단히 유효한 도구가 바로 고통이라는 것. 너무나 고통스럽게 우리는 인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고통의 통로를 어떻게 지나느냐에 대단히 중요한 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슬픔이 닥쳤을 때, 고통이 닥쳤을 때, 그때가 언제냐? 믿음을 단련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때를 어떻게 지나느냐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느냐, 아니면 불타 없어지고 마는 너무나 허무한 가짜 믿음과 신앙으로 드러나고 마느냐, 그 갈림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두 번째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된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삶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어져 가지고 지진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이 제 아무리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신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말씀 잠깐 보실까요?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이게 중요해요,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장래 능력도 높음 깊음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욥의 시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사단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당하였고 사단이 쥐고 있었던 죽음의 권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두 다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고통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두 눈과 마음을 고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9절도 함께 보도록 하시죠.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도 고통을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용하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믿음, 그 말도 여전히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이유를 묻는다면 많은 경우 I don't know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무지함 가운데 위로를 얻고 믿음에 더욱더 단단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순전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 믿음의 동기를 고통 중에 더 드러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고통을 경험하는 것, 더 나아가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 기꺼이 그 고통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왜요?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라고 고통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고통 속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고통을 당하셨던 십자가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 그거 잊지 말고 오늘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통, 슬기롭고 지혜롭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건하게 붙잡고 그 고통까지도 너끈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믿음의 동기가 그 어떤 다른 것에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축복과 은혜에 있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 그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순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중에도 고통을 당하고 고통 속에 눈물 흘리며 고통 속에 주님께 울부짖는 빛의 자녀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께서 고통 중에 함께 고통당한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너끈히 이겨내고 불에 타 없어지는 허무한 신앙이 아니라 불에 타서 더욱더 깨끗하게 정련되고 재련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깨끗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